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삼회교회가 연세대학교 소속 한 교회구나 라는 정도만 알았지 어떤 분들이 출석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3월 초 갑자기 부임해서는 한 10달 동안 예배도 같이 보고 기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시장도 같이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마치 오랜 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학교 소속 교회 특성상 목회자가 몇 년마다 바뀌게 되는데 올해 초만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 부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봄부터 새로 부임해서는 또 정돈할 건 좀 정돈하고 추진할 건 또 좀 추진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동안 또 별 큰 과오 없이 또 이렇게 이 시간에 이르렀는데요. 다 교우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따르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을간에 탄생하신 후에 얼마 후 정결 예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깨끗함을 뜻하는데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모세의 법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지 한 약 40일경에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고 특별히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왔는데 이때 시몬이라는 예언자와 또 안나라는 여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소망이 성취될 때, 즉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가 아기를 예수를 만나서 그 아기를 두 팔로 번쩍 들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로 이 아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성육신하심,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그 꼬리 굽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신성성이 아기 예수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유아세례도 거행했지만 그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 아직 때묻지 않고 정말 죄짓지 않은 그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를 받는 그런 신성성이 여러분들은 발견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짓고 때묻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 그 거룩함이 점점 회속되고 또 죄짓고 그렇게 삽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심어주신 신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지닐 때 그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쁘다 부조오셔네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영이 마음에 심어졌다는 자녀가 됐다는 그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들도 있고 또 많은 윤리도도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중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과는 차별화돼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서 여러 곳에 설명되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다각도를 정리하고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일,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약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만난 예수와 내가 배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교회 기독길 그림 자료가 있어서 함께 사용해 봤습니다. 그 기독길 그림들이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참회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을 마음에 품는 자는 먼저 참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하면 자신의 죄성을 바로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 우리의 얼굴이 뭐가 묻어있는지, 머리가 이상한지 그저 잘생기고 잘난 줄 알고 웃으대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거울을 딱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의 오점을 발견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듯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얼마나 멀어져 살고 있는지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회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일, 더 나아가 세상 학문과 사교에 빠져들었던 일들까지 일일이 참회하고 있는데 참회록이 쓰여진 지 거의 1600여 년이나 지났는데도 인간의 본성과 죄성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서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은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그려져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의 말대로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가득 잡히자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예수를 보고 놀라하며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행동을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깊은 참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의 영을 현존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긍휼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긍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설교, 가르침, 치유,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바탕에는 다 긍휼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긍휼이라는 말이 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가까우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긍휼은 그리스어로는 좀 길고 까다로운데 스플레그 크니조마이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뜻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서 막 내장이 꼬이고 정말 그 장이 다 꼬일 정도의 그 불쌍한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스플레그 크니조마이. 예수님이 만났던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이 걸려서 육체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였고, 또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그 애끓는 모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베드로는 겁없이 덜컥덜컥 일이나 저지르고 또 잘난 척하다가 또 이렇게 물에 빠지기다 하니 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착잡한 심경은 둘째치고 이 베드로가 또 후에 걸어갈 인생길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불쌍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발이라도 씻겨주며 위로해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긍휼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의 반대말. 안긍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냉담? 성가대에서 뭐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정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미워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얽혀서 그 규율과 규격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냉담하게 대하지 않고 예수님같이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는 우리들을 같은 시선으로,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으려 아등바등대며 사는 우리 모습들, 우리가 봐도 어떤 땐 짠하지 않습니까? 옆에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부모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같이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 지역까지 뛰어가서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네팔 선교사 김경수 목사님은 미국 생활에서 직장생활 잘하면서 사시다가 제3세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은 네팔의 그 성매매 조직의 희생양인 어린아이들의 그 발을 씻겨주고 또 영어를 씻겨주고 계십니다. 멀리 딴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발은 씻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용서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얼마나 그 일이 힘드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셨겠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의 용서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라는 대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기 쉽지 않음을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용서의 사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용서의 사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고 한동안 그 사람,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고 부글부글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대화도 잘하고 또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딸애가 한 대여섯 살 킨더가든 다닐 때쯤인 것 같습니다. 레드타임 스토리라고 그 침대에 자기 전에 책도 읽고 기도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딸애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좀 알아듣게 대화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얘가 진짜 자기 잘못을 뉘우친 거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슬쩍 기도로 그 유도를 하느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딸의 대답이 하나님도 벌써 잊어버린 그 일을 왜 또 내가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하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하면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참 기억력도 좋게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뭐 다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을까? 용서에 쌓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다.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지난 모든 상처와 응어리는 다 잊어버리십시다.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입에 올리지도 말고 기억조차 떠들지 마십시오. 저도 혹시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상처드린 일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혹시 여러분께서 제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상처 준 일이 있다고 기억된다면 다 용서하고 잊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예수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께서 우리의 더 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 삶에는 희망이 싹틉니다. 미국에서는 가을부터 우울증 환자가 급증해서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자살률이 피크를 이룹니다. 뭐 굳이 다른 나라 통계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올해 연말 분위기가 참 어수선하고 우울합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별로 밝은 구석이 없습니다. 올해를 결산하는 뉴스를 봐도 뭐 세월호 사건, 세모녀 자살 사건, 또 최근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 등 사회 양극화 현상, 갑들의 횡포, 무책임한 부정부패의 정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꼭 그저 그렇습니다.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별로 이룬 것도 없는데 한 해는 다 가고 있고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몸은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이 디플레이션 공포를 얘기하는 이 암울한 세대에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근 한국에서 추락하고 있는 샤머니즘의 근거를 둔 기복신앙과 물질 만능주의의 근거나 번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돼서 물질적으로 뭐로나 다 복받는다고 믿었는데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취직은 바늘구멍 같고 무한 경제에 지쳐 몸과 마음은 다 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이 뭔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에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들, 세속적 가치들, 즉 부와 권력과 명예, 학벌, 외모 등등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기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경영하고 계약해야 되겠지만 세속적인 가치들에 의해서 잡아먹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우주를 지으신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하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영혼은 결코 어떤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은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뇌성마비로 살아왔던 복음성가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지식, 건강 없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땅 위에서 정해진 기한이 마치면 육신의 집을 벗고서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담겨 있는데 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삶의 참된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 때문에 다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영으로 살아계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참회, 긍휼, 용서, 그리고 희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일생을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가에 대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허리 굽힌 사랑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너무 감동적인 칸타타를 해주셨는데요. 자꾸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허리 굽힌 사랑. 하나님 허리 굽혀 이 땅을 찾으셨네. 말구유 이곳까지 친히 찾아오셨네. 온 땅 위에 온 몸으로 막힌 담 하셨네. 하나님 허리 굽혀 내 삶을 찾으셨네. 소망 잃은 내 영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온 몸으로 회복 다리 놓으셨네. 예수 허리 굽힌 하나님 사랑. 예수 허리 굽힌 하나님 사랑. 아멘.